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2주간 우리가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어도 열심으로 참여한 여러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산소도 좀 돌아보고 늙고 연로하신 어머님께 못했던 효도도 좀 해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많으실 텐데 나만 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시간에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머니의 은혜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지요.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은혜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식이 할 수 있는 효도는 그 어머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식된 우리들은 어머님께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거의 많은 시간을 어머님과 함께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가시고 싶은 것도 한번 같이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 불편하신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미안하다.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자랄 때 이미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자식이 할 때인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멀리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초상집입니다. 세월의 참사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는 지금도 그 바닷가에 나가서 아들아 내 딸아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높고 높은 마음, 자식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자식된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높고 높은 숭고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고사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 먼 산중에 갖다 버리려고 산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지게 위에 앉은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자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묻기를 어머니 왜 그리 하세요? 얘야 내가 험한 산중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단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갈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아름답기는 해도 아주 표독하고 못된 여자였었습니다. 그 여인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갖다 줘 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했지만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국 어머니의 심장을 빼앗아 그 여인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장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런데 굴러가면서 어머니의 심장은 말했습니다. 얘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디 넘어져 다칠까 조심하라. 이것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한국에는 신종 고려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온 식구가 기쁜 산속에 텐트를 치고 놀러갔다가 며칠간 먹을 음식과 늙은 어머니를 그곳에 놓고 오는 부여자가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려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아버님이 옳지 않다는 핑계로, 마치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고르반 제도가 유대 민족 사이에도 있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에 있어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가 오늘날인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많지는 않지만 자주 용돈도 좀 드리고, 어머니가 뭘 해달라고 하면은 미국 생활에서 답답한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좀 해드리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좀 사드리고, 우리가 오늘날 해드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말세에는 효도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보면은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세의 상황을 성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뜯어보면은 효도는 인간의 본분이며 자녀가 복받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스스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효심을 다하여 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그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님을 잘 공경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어머니 아버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영어 좀 못한다고, 미국 좀 모른다고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면 엄마 그걸 틀렸어,
책망이나 하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효심은 있을 줄 모르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숭고한 마음이 없이 늘 부모에 대해서 책망하며 가르치는 그런 자세가 될 때가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옳고 옳은 것이라 가르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고 성서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잘되는 거 봤어요? 잘되지 않더라고. 똑똑한 것 같아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만 잘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상관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이웃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선생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깐보고 잘 안 들어요. 친구의 말도 이웃의 말도 안 볼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에는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100세를 산답니다. 첫 번째 나서 30년 동안은 열심으로 배우고 배우는 세대가 30살까지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은 열심히 일해서 쌓아서 재산을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70에 은퇴하면 그 후에 30년을 더 산대요. 30년을 살 때에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보람있게 뜻있게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기관이 인생의 70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내가 100살까지 살 때에 그 30년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축복받는 복된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되어질 때에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잘 맺어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며 행복된 복된 삶을 사는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고사 가운데 중국의 유명한 순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아버지의 후처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극진히 효도했어요. 그 후처가 계모가 자기를 핍박했습니다. 자기를 우물 속에 갇혀서 죽게 하다가도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나왔고 타락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해도 요행이 살아났으며 많은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효도하며 그 후처 이 계모에게도 효도했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그 나라에 퍼지고 나라의 임금님의 귀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순이라는 학생을, 젊은이를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이 순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오르게 해서 중국의 순이라는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효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효할 것이요, 사회에서 효하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이
나중에 나라의 임금님이 될 지경까지도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지오반니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을 때에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음의 사선을 넘게 됐습니다. 사방면으로 치료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앞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어머니에게 귀뚱하기를 인육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어머니가 들었어요. 아뿔싸 이 어머니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에 살을 잘라서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병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요전에 먹던 고기가 너무 좋았는데 또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몰래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허벅지에 살을 뺐었습니다. 허벅지에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이 젊은이는, 아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점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고 통곡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이 든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꼭 예수님을 믿어다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어머니의 망극한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 후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손이 다 닳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수고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못하고 성공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가 10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민사회에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LA에 이민 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간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게도 장만했습니다. 두 남매를 잘 길러서 동부의 명문 대학으로 입학시켰습니다. 아들, 딸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운전하고 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엄마를 보고 하는 말 첫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아이 엄마 여기까지 뭐하러 쫓아왔어 창피하게. 이 말에 두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기른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영어 조금 못한다고, 미국 생활에 서툴다고,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부끄러워하다니. 이 부부는 집에 돌아왔으나 가게에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LA에 있는 자기 가게가 다 불타버렸어요. 부부는 털썩 주저앉아서 그동안 20년을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물거품처럼 지난 20년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부부는 털썩 주저앉아서 20년 동안 수고한 것 다 살아버리고 공허함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내 아들, 딸이 앉아 있었으며 이 가게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허망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가장 귀중한 무슨 분으로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얼마 후에 아들딸이 엄마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지난 20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엄마 예전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네 식구는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마침내 두 자녀는 불타버린 가게를 나라에 정식 보고해서 그 보상을 100%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있는 이야기. 어찌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찌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미국의 가장 훌륭하게 믿음도 좋고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나는 자신있게 카네기를 들고 싶습니다. 카네기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제일 큰 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835년에 출생해서 스코틀랜드의 모직공 마을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입으로 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의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매일 빨아입었어요. 그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 18시간 동안 일하면서 그 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어머니의 고생이 너무 처참해서 그가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내가 절대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장가가지 않으리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간 이후에 52세에 그가 결혼하고 62세에 가서야 첫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하인도 많이 거느리고 살 것이며 어머니가 타고 다닐 마차도 내가 사드릴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직장마다 최고로 1등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카네기였어요. 어머니는 카네기에게 유언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평생 동안 주님의 창고를 먼저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개인의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어라. 또 매주일 성수주일 하면서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거라. 또 교회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너에게 없을 것이니라. 이 카네기는 어머니의 말씀을 유언처럼 자기 마음속에 들으면서 어머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생활해서 그가 록펠러 재단을 창설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회관을 정책하며 공과대학을 만들며 교육사업, 교회와 자선사업 모든 것에 자기의 부를 다 투자했어요. 그러하면서도 자녀에게 1800억 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돈을 벌을 줄도 알았지만은 돈을 선한 일에 쓸 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록펠러가 어머니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함을 물론이요 그 부모에게 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었으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바쁘다는 핑계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핑계 이거 오늘로 싹 씻어버리고 내가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부모님을 내가 극진히 모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머님이 좀 미국 생활에 서툴다고 깐부지 말고 공경하고 받들고 존경하고 가려운데 좀 긁어드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머님을 공경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베델교회 젊은이들은 다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 젊은이와 모든 성도들은 이 록펠러와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